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수고하셨죠? 많은 일들로 인해서 어떨 때는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 힘있게 또 걸어갈 때도 있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시작, 샬롬. 예, 각자의 자리에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한 주간을 또 달려오셨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지쳐있고 위축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도 계실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이 보면 참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또 그게 그 마음이 확 와닿을 때는 또 어떨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면 그렇게 위축이 되지 않을 텐데, 하는 일들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또 관계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꼬이면,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누구나 위축되기 마련이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마음의 위축됨을 일주일 동안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 심각한 마음의 병인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위축되는 것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보면 에휴, 막 이런 마음, 막 어떤 위축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이러다 말겠지 하고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걸 계속 쌓아놓고 또 쌓이고 하면 어느 순간 우울증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는 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극복할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위축된 우리의 마음을 극복할 어떤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위축된 마음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8장에는 바울의 이 위축된 마음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나타나지는 않아요. 전반적인 어떤 사역의 모습들만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은요, 지금 이 상황에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2장 3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약하고 두렵고 떨렸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이 헬라 원문을 쭉 살펴보면 이 사용되어진 이 단어들이요, 바울의 이 마음이 고린도에 도착하고 나서 그때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고린도에 가기 전부터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고린도에 갔던 거죠. 이미 마음이 약해져 있었고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한마디로 위축되어져 있는 상태로 고린도에 도착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 위대한 바울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울도 사람이다 보니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들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베레아에서 추방되었고, 고린도 오기 직전에 여러분 그 18장 바로 앞장에 우리가 보면 살펴보진 않았는데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전도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미 이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쌓이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위축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위축된 마음으로 도착한 도시가 또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여러분, 고린도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 어떤 데예요? 고린도는요, 여러분, 율리우스 시저가 주전 46년에 전략적으로 세운 항구 도시예요. 아덴에서 불과 8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러나 전략적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아주 영향력 있는 도시였죠. 상업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헬라 철학과 지혜에 관심이 많은 그런 어떤 도시였어요. 그렇게 겉으로도 휘황찬란한 도시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였죠. 신전이 적어도 12개가 있었다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스러운 매춘부들이 1000명이나 대기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다른 신전 중에 하나인 아폴로 신전에는 미소년들을 고용하여서 참배하러 오는 남자와 여자들의 성적인 욕망을 채워주기도 했답니다. 자유분방한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하는 그 바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고린도 같다라는
라는 헬라어 단어까지 문장까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랬어요? 어떤 사람이 성적인 부정을 지르면 이 사람은 성적인 부정을 저지른 자다. 고린도 같다. 고린도가 그만큼 타락했으니까 그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했잖아요. 철학자 플라톤은요, 한 매춘부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린도의 아가씨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도착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적으로 완전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도시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엎친데 덮친 격이죠. 그러니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계속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도착한 장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도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위축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가지 일이면 웬만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안 좋은 일이 겹치고 또 안 좋은 일이 겹치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무리 장사를 해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일이 다가왔는데 그 하나의 일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슈퍼 울트라 초울트라급의 그 일이 다가오면, 고난이 다가오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마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주저앉으시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뭐에 빠진다고요? 어떤 병이 찾아온다고요?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위축된 마음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에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축된 마음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위축될수록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라고요? 믿음의 동력자.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아굴라는 아멘. 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굴라에게는 어떤 아내 이름이 뭐였죠? 브리스길라라는 아내가 있는 아굴라를 만나게 돼요. 이들은요, 유대인으로서 고린도에 오기 전에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거주할 때에 당시의 황제가 제4대 로마 황제인 글라디오였는데 그는 49년에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당시에는 로마에 약 2만 명 가량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나 많은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크레스토스라는 그 선동가의 영향을 받아서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입장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게 반역을 일으킨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니 야, 이 유대인 안 되겠다, 조율하고 막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서 서로 용납하면서 살아갈까가 아니라 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하고 추방시켜 버린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지금 추방되어져서 어디로 왔다고요? 고린도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났는데 야, 이게 놀라운 게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하고 같은 직업,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바울이 사회 갈 때는요, 대부분 자기가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일을 해서 선교 자금을 마련했는데 그 일이 뭐였어요? 뭐 만드는 사람요? 천막, 텐트 메이킹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어디서 배웠나? 아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하고 집안도 괜찮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 사람이 뭐 답답하다고 천막 기술을 배웁니까? 그런 우리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에 유대인 소년들이 공부를 할 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 훈련을 잠시 받는 시간들이 있었대요. 그
직업 훈련을 받을 때 바울은 뭘 배웠다고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릴 때 배웠던 그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복음을 전할 때 본인이 필요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소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과 똑같은 유대인이고 똑같이 천막을 만들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똑같을 수 있는 게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연히 만난 사람 치고는 정말 대단한 거죠. 신앙도 같으니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우연 아닙니까? 자, 여기서 고개 끄덕이면 안 됩니다. 함정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 제일 딱 말씀드리고 나서 좀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제가 막 계속 쳐다보니까 예, 있어. 근데 여러분 고개 끄덕이면 안 돼요. 자, 여기 함정이 뭐예요? 우연히 만났다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 함정이죠. 거기에 끄덕이면 안 돼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기 원하셔서 바울의 사역에 힘을 더하려고 보내신 동력자. 할렐루야. 우연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자신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이고 텐트 만드는 일이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학자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언제 예수를 믿었을까 뭐 이런저런 연구를 하다가 6월절 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뭡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그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복음을 듣고 믿고 돌아간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필요하셔서 작정된 영혼을, 예비되어 있던 영혼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약해져 있어요. 두려워하고 심히 떨리는 심적인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고린도 땅에 들어왔어요. 이 이방인의 땅에서 유대인 부부, 고향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신과 똑같은 천막을 만들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은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였다.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함께 살면서 같이 일했대요. 그만큼 여러분 바울이 마음이 열리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함께하면서 자신의 위축된 마음을 어느 정도 이겨내고 4절에 가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이런 동역자 만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하지만 만나면 그게 정말 큰 복입니다. 내가 위축될 때 나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이 자리 앞에 있는 담임 목사일 수도 있고 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일 수도 있어요. 힘들 때 상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이러한 믿음의 동력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 여러분 이러한 동력자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너무 쉽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셔서 만나게 하신 영혼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기대고 싶을 때, 평소에 관계가 그렇게 잘 되어 있으면 서로가 마음을 열고 품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믿음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1층에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저 장소가 그냥 식당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장소에서 성도님들의 위로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 겸 카페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한 가지 좀 소원하는 거는 그렇게 100%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혼자 그냥 꿈꾸기는
신방은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신방하는 시간 외에는 될 수 있으면 거기 앉아 있을래요. 될 수 있으면. 제가 여러분 커피 잘 내립니다. 드립도 하고 막. 옛날에 제가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신혼부부 때 그 왜 커피 라떼 커피 있죠? 우유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너무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만들고 싶냐면 하트가 만들고 싶어가지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하트를 그려가지고 대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한 10몇만 원 줘가지고 그 가정용 에스프레소 기계를 딱 샀어요. 사니까 거기에 이제 스팀 우유까지 되는 거예요. 야,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저녁마다 집에 가가지고 그 라떼 커피를 만들었어요. 와, 근데 그 하트가 왜 그래 안 그려지는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결국에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 왜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배우는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아, 이거는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동영상을 보고 따라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저녁에 오면 계속해서 몇 잔을 만들어갖고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이제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둘의 모습이 이상해요. 내가 알던 와이프의 모습이 아니야.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녁마다 그 높은 칼로리의 커피를, 라떼 커피를 몇 잔씩을 먹어놓으니까 얼굴이 둥둥 부어있는 거예요. 아, 그때 진짜 커피를 여러 잔 내리면서 커피 내리는 법도 조금 익혔고요. 여러 가지를 막 할 수 있는. 제가 여러분 착꿈이 있다면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낮에 성도님들이 목사님 커피 먹으러 가도 돼, 오세요 하면 같이 내리면서 커피를 나누면서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힘이 되어줬던 것처럼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로 전도하고 싶은 분이 지쳐있고 위로받고 싶은 어떤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때 우리 교회 카페가 있지, 한번 가보자. 가가지고 교회 와서 찬양을 들으면서 또 만약에 마음의 문을 연다면 또 저도 같이 동성하면서 함께 하면서 위로해주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층 리모델링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그냥 단순히 공사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장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바울이 되어주고 누군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져서 그렇게 서로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고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 믿음의 동력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거는 여러분 바울이 우연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주신 위로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자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막 은혜를 받고 힘을 나가 그렇게 막 살다가도 위축되어질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위축되어질 때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약해지고 두렵고 떨릴 때의 특징, 그것은 우리의 귀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눈이 세상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귀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희한하게도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들을 경험하죠. 지금 여러분이 마음이 약해지고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그 세상의 말, 세상의 평가, 그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롯이 집중되어져서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작아져 있잖아요. 위축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레아에서 쫓겨나는 거, 에덴에서 실패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실패,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거대한 고린도 앞에서 세상적인 관점은 더 이상 너는 안 된다였어요. 이렇게 실패한 네가 이 거대한 고린도에 와서 뭘 하겠다냐라는 거예요. 그 평가로 인해서 자신이 한없이 약해지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귀한 동력자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동력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의 위축된 마음이 완전히 해결되어진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표현을 썼어요? 어느 정도.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위로를 해주십니다. 어느 정도 위로가 되어져요. 제가 어느 정도라고 한 것은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이 뭐예요? 바울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위축된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위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위축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성경 66권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축된 마음이 있다면 두려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귀를 잘 안 기울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경험할 때 많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뭐든지 될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밖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대상, 내가 귀를 기울인 대상이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바뀌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위축된 그 마음은요, 그대로 두시면 큰일 나요. 절대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그냥 두고 쌓아놓으면요, 그게 나중에 병이 된다니까요. 그게 나중에 우리를 한없이 무너지게 만들 거예요. 그 위축된 마음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곁에 두신 동력자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그 위로의 동력자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세워주신 하나님의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귀한 동력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을 열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막 아둥바둥하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서 아둥바둥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아둥바둥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희한한 게 뭔지 압니까?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다가가려고 하지 못할 때 희한하게 장로님이 찾아와요. 담임 목사가 찾아와요. 교육자가 찾아와요.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느 순간 찾아와요. 나는 어떤 일을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는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줘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오늘 이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경험하시고 담대하게 위축된 마음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